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우리는 자연계, 또 다른 말로는 물질 세계라고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물질이죠. 산, 나무, 동물, 꽃, 물, 채소, 건물 등등등. 이 모든 게 자연계, 물질 세계입니다. 사실 우리 몸, 이 육체도 물질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자연 세계는요, 이 자연 세계가 돌아가는 방식, 그걸 관통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자연 세계에는요, 중력이라는 법칙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이 땅을 딛고 사는 것, 왜 그래요, 여러분? 이 자연계는 다 중력의 법칙에 적용되어지기 때문에 이 물질은 이 법칙에 다 순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외 없이 우리 모두가 이렇게 땅을 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자연계를 움직이는 건 이 중력의 법칙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여러 가지도 있죠. 이성도 있고 과학도 있고 상식도 있고 합리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적용이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이 법칙에 잘 적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거를 인정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의 신앙은 신비주의나 사이비, 이단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병에 걸려요. 우리가 자연 세계를 살아가고 우리가 그 법칙에 적용받는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이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도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물질이에요. 물질은 자연 법칙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우리 육체는 늙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안 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도 늙어요. 주름도 생기고 노화도 되고 나이 들면 이것저것 삐걱거리는 것이 우리의 육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육체는요, 환경이 안 좋거나 나쁜 걸 먹든지 안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으면 병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연 법칙이고 우리 육체는 그 자연 법칙에 영향을 받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모르고 소위 신앙이 있다는 사람들이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누가 병에 걸리면 그 사람 신앙 없어서 병에 걸린 거야. 물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도 안 믿으니까 믿게 하려고 고난을 주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은 신앙이 없어서 병에 걸리는 게 아니라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병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병에 걸렸으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육체를 고치는 의술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고 약도 먹고, 여러분, 그게 상식이에요. 그게 합리적인 거예요. 왜요? 우리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육체를 고치려면 과학, 의학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있다는 사람들 중에 또 무식한 분들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병원 가면 안 된다고, 약을 먹을 필요가 없다고, 약을 먹는 건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우리는 기도로 나아야 된다고. 여러분, 이 자연 세계를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이 물질을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자연계, 이 물질은 그에 따른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는 게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을 어디다 갖다 붙여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 여러분 복잡하니까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는 이 자연계 물질 세계는 이것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원리,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무시하지 말아야 된다. 왜요? 우리 인간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 세상 모든 게 다 자연계에 속해요. 다 물질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물질 하나로 구성되어지지 않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인간이에요, 인간. 인간은 육체, 물질로만 구성되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또 다른 뭔가가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바로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인간은 자연계, 물질 세계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 인간 모두는 영적 세계를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2장 7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하나님이 뭘로 사람을 지으셨다고요, 여러분?
땅의 흙으로 물질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육체죠, 육체.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무엇을 불어 넣으셨어요, 여러분? 생기. 영혼을 불어 넣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뭐가 된 거라고요? 생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육체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 그 육체 안에 영혼이 불어 넣어졌을 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요, 유일하게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두 가지 법칙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는 이 자연계, 이 물질 세계의 법칙도 따라야 되고요. 다른 하나는 뭐냐?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적 세계의 법칙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영적 세계도 자연 세계처럼 그것에 작동하는 원리 법칙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잘 알고 그걸 따라야 우리 영혼이 강건해지고 우리 삶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 세계를 관통하는 법칙,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게 뭐예요, 여러분?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원리예요, 여러분. 영혼이 있는 우리 인간에게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의 원리로 인생을 살아가야 바르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너희들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라. 분명히 너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그 세계는 믿음이 있는 자들만이 깨달을 수 있는 영역이다. 우리 인간은요,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졌기 때문에 이 자연계 물질 세계 속에 살아가면서도 영적 세계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병이 들면 단순히 병원 가서 치료받고 약 처방받는 걸로 끝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낫도록 그렇게 해야 하지만 또한 우리의 영혼까지 병들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이 흔들리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낫기를 믿음으로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병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또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이 가지는 육체와 영혼, 이 두 가지의 법칙과 원리를 잘 이해하고 그것을 잘 조화해서 인생을 살아야 우리의 인생이 실패하지 않게 돼요. 우리가 이 둘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 둘을 관통하는 법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우리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반드시 후회하는 인생을 살게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인간만이 특이하게 함께 가지고 있는 이 육체와 영혼 두 가지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 둘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어떤 원리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육체와 영혼의 관계를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이 둘을 가진 우리 인간이 살아가야 할 삶의 원리를 제대로 깨닫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육체와 영혼을 가진 우리 인간이 이 둘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원리로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요? 첫째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육체가 중요하지만 그 육체는 사라지고 우리 영혼만이 영원할 것임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왜 집에요 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계시죠. 요즘 뭐 반려견, 반려묘 키우신 가정들이 참 많은데요, 그분들 그 반려견, 반려묘를 키우면서 정말 좋아하시고 사랑하시잖아요. 전요 정말 동물 키우는 걸 진짜 싫어했어요. 동물을 별로 저는 안 좋아하는데 자식 키우는 부모가 없다고,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도 뭐 동물 키우자 조르고 졸라서 최근에 아주 작은 고양이를 하나 데리고 와서 키우고 있습니다. 이름이 레이인데요, 그 고양이가요 우리 집에서 저를 제일 좋아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너무 좋다고 귀찮게 구는데 저는 상종을 안 하니까
제 옆에 있는 걸 제일 편하게 여겨요. 고양이는 누가 귀찮게 하는 걸 제일 싫어한대요. 그런데 너무 좋다고 귀찮게 하는 저만 상종을 안 하니까 제가 제일 편했나 봐요. 그래서 항상 집에 가면 제 옆에만 있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별로 안 좋아했던 동물도 자꾸 제 옆에 있고 저를 따르고 제가 자꾸 이렇게 보니까 귀여워지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동물을 싫어했던 저도 좋아지는데, 정말 동물을 좋아하는 분들은 그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에게는 정말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 하는 제가 미워도 할 수 없어요. 목사는 여러분들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개나 고양이는요 영혼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을 제외한 동물들은 육체밖에 없는 거예요. 영혼이 없어요. 이 육체는 이 땅이 끝이에요. 영원이라는 게 없어요. 왜요? 그냥 이 땅에서만 살다가 끝나기 때문에, 그냥 그 육체는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와 고양이는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자기가 키우는 개, 고양이 천국 보내준다고 그러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받겠다는데,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에게는요 영혼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을 제외한 다른 동물들은 믿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천만다행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개, 고양이, 동물들에게 영혼이 있으면 우리가 걔네들까지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 개도 전도하고 소도 전도하고 말도 전도하고 사람 전도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 소, 말, 개, 닭까지 다 전도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 정확한 건 우리가 천국 가봐야 알겠지만,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제가 성경을 연구한 바로는 그게 팩트예요, 여러분. 팩트. 하지만 여러분, 인간은 달라요. 인간에게는 영혼과 육체가 있어요. 우리 인간의 육체는 다른 동물들과 똑같이 세상의 법칙에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 육체는 늙어요. 그리고 늙다가 언젠가는 병이 들기도 하고 죽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거부할 수 있는, 이것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육체는 늙어가고 늙다가 언제는 병이 들고 죽어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법칙을 따르는 육체예요. 그래서 그 육체는 흙으로 와서 흙으로 결국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이 세상, 이 자연계의 원리예요. 하지만 우리 인간에는 육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영혼은 영적 세계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 세계의 원리의 핵심은 믿음이에요. 믿음에 따라 우리 영혼의 결과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은 이 땅에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육체는 이 땅에서 결국 끝나지만 우리에게 있는 영혼은 이 땅을 넘어 영원을 사는 거예요. 영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이 영혼이 죽어서 육체와 분리되었을 때 그 영혼이 어디에 살게 되냐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 영혼은 저 천국에 들어가서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영원한 복락, 영원한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저 지옥에서 사라지지 않는 고통과 아픔과 절망 속에서 영원히 사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의 믿음의 원리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원리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이 어디서 영원히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건 무엇으로 결정되어진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의 원리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 세계의 원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요? 그 믿음이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돼요. 그분을 믿어야 영원히 살고, 영원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서 사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저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 영원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누군가 초대를 받아 나오신 여러분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이건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다는 거.
인정하세요, 여러분? 인정하세요, 안 하세요? 이건 인정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육체는 언젠가 다 죽는다는 거, 우리 육체는 늙고 병들고 언젠가는 다 죽는다는 거 인정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럼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에서 그냥 죽고 끝난다면 우리가 이 인생을 잘 살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죽으면 끝인데.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너무 허무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우리 인간은 육체와 영혼이 있고, 우리 육체는 이 땅에서 끝나지만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산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 누구를 따르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디에 영원히 사는가가 결정된다.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는가, 저 꺼지지 않는 영벌, 저 지옥불에서 영원히 사는가가 결정된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믿음의 원리에 따라 결정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그 모든 죄를 그 십자가의 볼로 씻겨 주셨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저 천국에서 고통도 슬픔도 아픔도 절망도 없는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자연 법칙 속에 살지만 그 안에만 머무르지 말고 반드시 믿음을 발동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제가 아주 쉬운 질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시는 대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산수 문제 하나 내볼 테니까 맞춰보세요. 여러분 2 더하기 3이 뭐예요? 여러분 모르세요? 2 더하기 3 5. 초등학교를 잘 나오셨어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2 더하기 3은 뭐예요? 5예요, 여러분. 조금 더 어려운 문제, 이번에는 곱하기 문제를 내볼게요, 여러분. 2 곱하기 3은 뭐예요, 여러분? 2 곱하기 3은 뭐예요? 곱하기라 어려우세요, 여러분? 2 바꾸기 3은 6이에요. 6.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자연계를 살아가는 법칙이에요. 원리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원리로 살아간다고 해도 우리가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거 무시하면 이 세상 못 살아요. 우리가 이거 열심히 공부해서 이거 잘 맞춰서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도 하고 이걸 잘 알아야, 이걸 잘 맞춰야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 또한 아셔야 돼요. 우리는 육체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영혼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있다는 건 우리가 단지 이 자연 속에서만, 자연 세계 속에서만 갇혀 사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세계에는 믿음의 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잘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원리는 무시하고 오직 세상의 원리가 전부인 양, 세상의 법칙이 전부인 양, 그것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믿음의 원리를 무시하고 오직 세상의 원리만 따라가는 건 정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요. 우리는 영혼을 가진 사람이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영적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 세계는 바로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리고 그 믿음을 발휘하며 살아가야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가려면, 우리 젊은이들이 좋은 직장 취직하려면, 여러분들이 삶에서 성공하려면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의 법칙, 세상의 원리 잘 가르치고 우리가 그거 알려줘야 돼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만 가르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 세계가 있음을 또한 그들에게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적 세계를 알고 계십니까? 그 영적 세계를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까? 그 영적 세계를 살아가는 그 믿음의 원리를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고 그걸 가르쳐 주고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얘야, 너 그거 잘해야 된다. 너 그거 잘해서 좋은 대학 가야 된다. 하지만 좋은 대학 가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플러스 알파가 있어.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에게는, 영혼이 있는 우리 인간에게는 플러스 알파가 있어. 그건 바로 영적인 세계야. 네가 수학 잘해서 영어 잘해서 대학에 갔지만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셈해야 돼. 너는 그것을 헤아릴 줄 아는 인생이 되어야 돼.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헤아리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질 때,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질 때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주관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너를 붙드시고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붙잡아 주실 거야.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지금 여러분들은 그걸 알고 계시고 그 사실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속에는 보이는 자연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음을 아셔야 되고, 그 영적 세계는 믿음의 원리가 작동됨을 여러분 또한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인간이 자신 안에 영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적인 세계,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아니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걸 알아도 그 영적 세계를 살아갈 믿음이 없어요. 그저 믿음이 없이 세상의 원리, 세상의 방식만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못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 삶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상식, 합리성, 과학 등등등 이 세상의 원리, 법칙 무시하면 안 돼요. 중요하죠. 제가 그걸 무시하자는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되고 그거 알고 그거 맞춰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만 살면 그게 무슨 신앙인입니까? 그게 무슨 믿는 자들입니까?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우리는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좀 뛰어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학으로만, 상식으로만 사는 게, 합리성의 잣대로만 사는 게 무슨 신앙인이고 무슨 믿는 자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상식으로만, 합리성으로만 살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본 적이 계십니까? 나는 내 노력으로 공부했어. 내 머리로 공부했어. 그게 아니라 난 믿음으로 공부해봤어. 나는 내 계산으로 사업했어. 내 머리로 사업했어. 이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업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나는 인간관계로 장사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장사해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나 결혼 믿음으로 했어. 회사를 좀 믿음으로 다니고 믿음으로 진급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맨날 남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원리에 따라서, 세상의 방식에 따라 살아가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뻔한 인생, 예측 가능한 삶을 살 뿐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은요, 돈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상식이에요. 그게 합리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백 없으면 안 되고 스펙 없으면 안 되고, 그게 여러분 세상 속에서 합리적인 판단이에요. 그럼 믿음은 달라요. 돈 없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게요. 그 믿음이에요, 여러분. 스펙이 없어도 하나님이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무시하지 않고 사는 거, 그 보이지 않는 걸 보고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영혼이 있다는 걸 아는 인생이고, 그 영혼은 믿음에 의해 움직인다는 걸 깨닫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노력 필요 없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의 법칙 인정해야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을 뛰어넘는 뭔가가 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 CTS 방송국에서 주관하는 한국교회 목회 인사이트, 한국교회 공공성에 대한 강의를 제가 하고 왔는데요. 거기서 우리 용인제일교회 교회 공간, 또 심리 프로젝트, 한국교회가 앞으로 이 지역사회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가를 한국 교계 목사님들에게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때 저와 함께 강의했던 백석대학교 장동민 부총장님 기조 강연을 하셨는데요. 그분이 저의 강연을 듣고 놀라시면서 세미나 끝나고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강의가 너무 놀라운 강의여서 좀 얘기해 보고 싶어 저를 찾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저에게 뭔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뭘 물어보시냐면 목사님, 이전 목사님이 변우상 목사님이 아니었냐고, 그 변우상 목사님 담임하셨던 그 교회가 용인제일교회 아니었냐고. 제가 맞다고. 그러니까 그 교회 전통교회 아니었냐고, 그 옛날 건물 아니었냐고. 그런데 어떻게 그 교회가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었냐고, 어떻게 이런 교회가 되었냐고, 어떻게 이런 천지개벽이 일어났냐고,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고 저에게 놀라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글로리 센터, 이 글로리 파크를 이뤘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요, 합리적인 답이 안 나와요.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원리와 방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영적 세계를 받고 거기서 작동되는 믿음의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했고, 우리는 도전했고, 온 성도들이 헌신해서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믿음을 통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이 세상의 원리와 방식을 뛰어넘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예요.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러분 세상의 방식과 원리 그 수준으로 살아갈 겁니까, 여러분? 영적 세계를 알고 그게 믿음으로 작동된다는 걸 알면 믿음으로 살아봐야죠. 제가 이 세상의 원리를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걸 뛰어넘는 믿음의 원리가 작동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간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간증이라는 건 세상의 상식, 세상의 방법으로 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에 오실 최영한 대표, 젊은 CEO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부모의 뒷바라지도 받지 못한 형제였어요. 그러나 그가 믿음으로 살 때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그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전 세계 가운데 그를 높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걸 봐야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으로 산 간증들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진급하고, 믿음으로 붙고, 믿음으로 되고, 믿음으로 낳는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 노력도 해야죠. 애써야죠. 영혼이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게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영적 세계를 몰라요. 그래서 믿음이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세상은 하수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영적 세계를 알고 믿으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고수가 돼야 돼요. 고수. 이 세상의 고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세요. 믿음을 발동하세요. 영혼이 있는 우리는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 세계의 풍성함을 누리고 그걸 간증하는 인생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기억하세요.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에는 반드시 믿음의 원리가 작동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영육이, 우리의 삶이 강건해집니다. 그 놀랍고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체험하시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들로 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